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정확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원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홀로 흠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추수감사주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우리가 짓는 집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게 되죠. 우리가 불평불만의 집을 지으면 그 집 속에 내가 살게 되고요. 내가 그 불평불만과 그 이야기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감사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이야기들을 듣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오늘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10명의 인물이죠. 문둥병자라고 표현하죠.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10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하고요. 나는 저주받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오면 외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다가오면 안 되고요. 그때만 해도 나병이라는 건 거의 전염병이니까요. 분리시켜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분리되는 거고요. 제사장이 봐서 나아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 문둥병자가 다 같이 이렇게 있다가 다 같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나음을 입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 문둥병자인데 10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수준이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외쳐서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에 어디 보면요,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란 말이 16번 나오거든요. 근데 16번 중에 그 16번 다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그렇지 않게 기도를 해요. 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나은 기도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은 내가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안 하죠? 내가 아직 안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안 하겠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직 불쌍하다고 나 하나님하고 동등해서 같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있다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나 도대체 내 인생에서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아직 그 자리가 높은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가 높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환우들 기도를 하거나 어려운 이들 기도하거나, 사실 어떤 목사의 능력으로
병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만져주셔야 낫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직접 만져주셔야 나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곳 속에 항상 갈 때 보면 이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병에 걸려도요, 불쌍히 여겨달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뭐 이렇게 사과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표현되는데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요. 눈알이 빠져도 잘 모르고요. 감각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도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자기가 이형적으로 어떤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병들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교만한 병들은 내가 어디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유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게 그게 교만의 병의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외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선생이셔. 사실은요, 이 문둥병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몰라요. 저기 아리반 그 소경 바디메오나 이 사람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여. 나를 치료할 자 되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여.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부터가 사실 우리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싶으면 낮은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단을 높게 쌓지 말라고 얘기해요.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단을 높게 쌓지 말라고 얘기해요. 단을 높게 쌓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이 높으면 그때는 속옷을 안 입고 단에 오르잖아요. 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높게 쌓지 말래요. 그리고 단은 뭘로 쌓으라고요? 돌단으로 쌓고 흙단으로 쌓고 돌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래요. 그게 하나님의 제단이잖아요. 높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단이 높고 그러면 문제가 보여요. 그들의 죄악들이 보여요. 단이 높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뒷모습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단을 금으로, 은으로 막 이렇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흙단을 쌓아라. 안 되면 돌단을 쌓아라. 돌도 다듬지 말아라. 왜 다듬지 말아라? 다듬으라고 사람 시켜봐요. 어디까지 다듬겠어요? 이야, 정교하게. 어디까지 다듬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단을 다듬으라고 하면 어디까지 다듬겠어요? 하나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만나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제가 한국 교회를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요. 점점 그 설교들을 들으러 다른 것도 가보고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어요. 와, 뭐 사이드킥의 퍼포먼스에 어마어마한 걸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시죠?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난 예수 그리스도 빠져도 얘기가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도 되는 설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죠. 높은 단, 화려한 건물, 정말로 멋있는 그 퍼포먼싱, 이 모든 걸로 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현혹하는 거죠, 현혹. 기독교로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독교로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점점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 가지고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디 만나주신다고 하셨냐면요. 낮은 단에요. 다듬지 않는 돌단에다가요. 흙더미 위에서 주님이 만나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꾸미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서 제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랑 만나자. 이게 주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면은 교만이 깨져야 되는데 이 문둥병이 걸려도요. 교만이 안 깨지면요. 이거 못 외친다니까요. 내가 지금 다 무너져서 망가졌는데 당장 뭐 이렇게 아프진 않잖아요. 뭐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팔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진 않잖아요.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막 귀도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르짖는다고요. 왜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것 같아.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 안 찾는다고요. 찾고 나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명은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요, 여러분, 이 단계가 있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회복된 단계가 있는데, 회복되고 나면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왜요? 갑자기 멀쩡해졌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멀쩡해졌으니까 감사하다 잠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보지? 어떻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 어떻게 해보지? 여러분, 열 문둥병자는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10명이 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각기 다른 포지션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누구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요, 고위공직자였을 수도 있고요. 누군 직분자였을 수도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대화하자 이렇게 산 거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는 이 사람만 주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몸이 멀쩡해지니까 야야, 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놀면 안 되겠다. 방금 전까지 친구로 지냈는데, 나 격이 달라졌어. 이제 낫고 나니까 내 위치가 달라졌어. 낫고 나니까 내가 예수 선생한테 가서 머리 조아릴 필요까지 없지 않나? 낫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낫고 나니까,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병으로요, 막 쩔쩔맬 때는요, 벨소리 다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낫고 나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저희가 아는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시거든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수석부 목사 할 때 뭐 이렇게 시키면요, 그분은 회사 사장인데 자기 일을 다 집어치우고 와서 그 차량 봉사를 해요. 교회 차량 봉사라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사장님인데 막 자기 뭐 다 놓고 갑자기 어디에 차량 봉사 펑크가 났어. 그러면 차 끌고 와서 차량 운행해요. 뭐 수요예배, 저녁예배, 차량 운행, 금요일, 저녁 차량 운행을 해요. 야, 그렇게 신실하게 한 번도 제가 사역하면서 그 장로님이 집사님 때 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교회가 급하게 뭐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할 때 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언젠가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당신 부인이 너무 아팠대. 너무 아파서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내려 3, 4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신방을 해주고, 그 부인이 교회는 전에 좀 나갔었으니까 암 걸리기 전에 그렇게 나와서 하셨대. 근데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 부인 집사가 암이 나은 거예요. 나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암 낫기 전에는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이 나으면 꼭 주일 성수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이 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귀찮거든요. 몸이 피곤한데 못 가겠네, 뭐 하는데 안 가겠네.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찔리고, 마음은 찔리고 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편 집사를 한번 보낸 거예요. 대신에 남편 집사한테 교회 갔다 오라고, 남편한테 그냥 교회 갔다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날 남편이 수예배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새벽 예배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 차량 운행부터 막 그 모든 봉사를 그렇게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부탁드릴 때 당시에도 그 부인 집사님은 교회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얘기 다르고요, 나올 때가 달라. 뭐 하나만 되면 될 것 같다 막 감사하게 생각하다가요, 딱 나가고 뭐 해결되잖아요. 내가 좀 교만해서 어디 좀 그래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데, 내가 위치가 어떤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병일 때는 그 말 못하다가 문둥병 낫고 나니까 나는 다르거든요.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나 이방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주어진 위치나 모든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감사하면서 살해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살해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맨손으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안에 그 고백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 안에 고백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나은 것에 대하여 돌아와서 감사하며 살해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나아오는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할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교만해져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악해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차라리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줬으면 나보다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로 그 문둥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량함을 얻고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요. 문둥병만 나오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문둥병 낫고 나니까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 목수의 아들인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왜 가서 감사를 얘기해야 돼? 모른 척 해버리면 되잖아. 내가 문둥병자 아니었다고 말하면 되잖아. 내가 문둥병자 같은 위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이게 지금 이들의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화려한 사이드키의 퍼포먼스에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예수를 알고요. 그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 나아가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게 예배죠.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지. 그 모든 것에 와가지고 다 막 화려한 곳에 와가지고 외롭죠. 힘들죠.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본질이나 주님이 따라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과 그 은혜에 대한 방향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이거 들으러 다니는 그런 곳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름 바꾸면요 금방 다른 곳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김창옥 쇼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면 되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면 그런 데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힐링 그런 캠프들 많아요. 그걸 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공간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밖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문둥병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비슷비슷한 자리 가가지고 동등된 자리 가가지고 떠드는 그런 모습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에서 정말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면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게 인간적으로 봐도 의리 있는 인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의리 있는 인간이죠.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요. 은혜가 연결된 성도들과 은혜가 함께 나누어졌고 누렸던 사람들과는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참 오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와 은혜로 서로 간의 그 관계들이 형성이 됐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연을 맺어주셨으니까 그게 참 끊어지지 않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엉키면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돈으로 엉키든 정치로 엉키든 관계로 엉키든 다 별거 없습니다.
그 돈 떨어지면 다 헤어질 거고, 그 힘 떨어지면 다 헤어질 거고, 다 그럴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남의 관계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 위치 되니까 내 비슷한 사람 옆에 있고, 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주의 보혈로 하나로 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그 안에 붙들림 받아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1년의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으로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일평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단 앞에 우리 주님이 만나자고 얘기하신 그 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한날로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집에서 지어진 그 감사의 고백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우리 집 앞에 감사의 선물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야기들이 선물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계속 보세요. 계속 불평불만이 이어져서 붙어 있어요. 입에 달고 계속 나와 있어요. 회사를 가나 어디를 가나 있어요. 그냥 그게 늘 있는 사람은 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가 고백된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또다시 생기고 또다시 고백되어지고 또다시 우리를 붙잡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 9은 그것을 못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병은 나았을지 모르나 어찌 보면은 그 억만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못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병자들 낫는 분들 사실은 종종 봐요.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요, 참 무서운 얘기인데, 병이 나았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병 낫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붙잡힘 받은 사람은 병이 나은 이후에도 그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언젠가는 죽을 우리 육신이지만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마치 무슨 미신처럼, 마치 무슨 그 샤머니님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병 낫는다, 그것만 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 빼고 다른 큰 신 갖다 놔도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일을 갖다 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요. 그리고 금방 다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사람, 이 아원분능병자처럼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아이후, 내가 그래도 살아갔던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돼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병자들 대하다 보면은요, 암에서 낫잖아요. 그러면, 나으면, 꼭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을 때까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조절을 했겠어요. 예습관을 끊고.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을 더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꼭 드려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식단 조절하고 하던 것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는 물론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해야 됩니다.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면요, 병이 완치가 됐다는 말 듣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옛날 내가 술 마셨던 내가 막 그 자리로 가요. 진짜로 사람들이 너무 쏜살같이 가요. 아유, 한번 즐기다 갑자기 쫓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나았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한 1, 2년 안에 재발해요. 또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건데, 그 습관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건데, 내가 이제껏 즐기지 못했던 그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옛날 즐기던 걸 다시 쫓아가요. 다시 재발해요.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요, 여러분한테 계속된다는 건요,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감사의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그대로의 삶들을 사는 거예요. 옛 습관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게, 이런 걸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패턴과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자리에 설 때 주님 안에 붙들림 받아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의 이야기 가운데 날마다 그 풍성한 이야기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고 더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저는 복을 받고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허락되신 은혜도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도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보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 고백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는 아까 그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목사 말이 그렇게 들리죠. 이게 주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지. 안 그러면요, 아유, 세상에 뉴스 봐도 막 그렇고 목사들이 어쩌고 이러면서요 별 소리 다 해요. 그리고 그 불평이요 유튜브 키면 계속 떠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외치고 이야기합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이야기를 얼마나 떠들 겁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독약처럼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퍼지면요 내 삶에서 감사 이야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감사 이야기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의 사례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고백을 다시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 늘 사역자들로서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에게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쩌면 저한테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저를 모했던 사람들 맨날 찾아가고 연락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리들이니까. 그리고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줬는데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줬는데도 교만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요 주의 풍성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